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고기를 잡던 어부도 있었고, 레위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보다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닌데도 두려워하고 또 놀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지 너무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던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는 박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도 장차 선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6장의 제자됨에 관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가르침은 이미 또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7장까지 제자들은 그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있을 뿐,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7장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본문이 거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놀랬다, 무리들이 놀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갔는데 누가복음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까지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5장 27절 이하에서 세리 레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 특히 8장과 9장을 요약하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에 있는 내용을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이 교차 대칭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두 가지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즉 정죄당하고 쫓겨나고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한 메시아 예언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쪽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과 세리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8장 이하에도 두 가지 주제, 즉 예수님의 선포와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8장 이후에서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모양이 앞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7장 이전까지는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 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회중들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채버리는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악귀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악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주제가 8장과 9장에서 계속됩니다. 또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26절 이하에는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시고 또 37절부터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면에서 보면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8장 이후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더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12 제자가 있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요약해보자면 8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채버리는 예수님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12 제자가 함께 했다. 직역하면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제자의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함께 다녔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와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8장이 기록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을 이루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12 제자가 있었고, 또 2절과 3절에 그 핵심된 무리 중에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12 제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들이 그들을 뒷바라지했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제자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은 하찮은 뒷바라지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 사역의 핵심인 섬김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이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8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즉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위험, 고난과 시련, 그리고 풍요의 유혹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약되어 있는 대로 바르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22절부터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들을 이끌고 훈련을 떠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8장 끝까지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시작하기 전에 훈련 받을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시키는 선생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훈련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훈련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그런데 바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은 8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9절에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듣고 믿음을 간직하고 견디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아직 들을 귀조차 없으니 갈 길이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11절부터 친절하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은 계속 답답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그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세리 레위가 그랬고 또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모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배를 저어가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잠이 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원하시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게 하시고 또 원하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살려주시면 살면 되고 죽이시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으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곧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도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믿음이 어디에 갔는지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꼭 필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아니 아직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이 얼마이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인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5장과 6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7장에서 예수님이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시지도 않은 채 말씀으로 그의 종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나인성에서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본인들입니다. 그걸 다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사람도 보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지만 설마 폭풍까지 잠잠하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하나님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올해 병이 나면 다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올해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다시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일들만 잘도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 일도 바다 위 배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고기가 있을 수 없는 밝은 낮에 깊은 물에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횟수가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아진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에 갔는지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그러한 반복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나오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잊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사랑과 격려의 음성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경고하시는 따끔한 채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